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4일 우리 목요일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1절 2절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가 앱을 다운받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기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주 없이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 주 앞에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 가운데 이슬과 같은 은혜로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기 원하며 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며 주님의 만져주시는 손길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 큰 바벨론 성이 자기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세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통해서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 바벨론 제국은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건설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건축 공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바벨론 도성에는 뭐 심지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침략했을 때에 그 성 위에서 성곽 위에서 막 사륜 마차를 끌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텁게 또 높게 성곽을 쌓은 그 정도였어요. 지구라트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탑이 있거든요. 워싱턴 DC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높이가 무려 그 당시에 BC 9세기인가 7세기경에 바벨론 도성에 그 높이 올라가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무려 90m 높이나 되는 것을 그때 만들었었대요. 이게 2700년 전에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 도성에 그 정도로 큰 건축물을 막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를 막 자랑하고 그 바벨론 도성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위엄, 자신의 영광, 이것이 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정도 아니냐, 아주 한껏 교만해 있는
그런 임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꿈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과 이 양팔은 은으로 되고 그렇죠. 허리 여기에는 그 다음 부분은 그 동으로 되고 구리 되고 그 밑에 정강이 다리는 쇠로 되고 발은 어떻게 쇠와 흙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그렇게 그런 큰 신상이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자기가 꿈을 꾼 거거든요. 근데 어떤 돌이 갑자기 어디서 날라왔는지 알 수 없는 돌이 와서 그 발등을 때리니까 그 신상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신상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그 돌무더기만 그 때렸던 그 돌 있잖아요. 그 돌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갑자기 신상이 무너지더니 그냥 큰 돌무더기가 된 그런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국의 변천사,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그 꿈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내 지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을 꾸고서도 무슨 꿈인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보통 꿈 해석을 해몽을 요구할 때 이런 꿈을 꾸었어. 해몽에 해석해 보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임금은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꿈, 마음에 번민을 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점술사들은 해석을 못 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면서 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해주시고 해석까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거기에서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돌아가요. 그 뜨거운 불에서 나왔는데 뭐 그슬린 데 하나도 없이 털끝 하나 태워지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나와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런 기적들, 이런 능력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도성이 자기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꿈을 이제 또 꾸는데 그 꿈에 의하면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왕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시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한껏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 해놓은 그런 건축물들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막 도취된 거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우리들이 교만해질 때 어떻게 교만해?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명성, 어떤 내 자식들 막 잘 된 거,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해놓은 듯이, 내가 잘 아이들 컨트롤 잘해서 잘 된 것처럼, 내가 해놓은 것처럼 막 한껏 자기가 올라갈 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네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왕위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네가 들짐승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된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 내가 그렇게 교만하느냐? 너가 그렇게 되고 만다. 그렇게 7대 7년을 무려 7년을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들려해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네가 절실히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자가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걷어가실 때 거기서 또 다 끝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임하자마자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3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 짐승 같이 됐죠. 짐승. 손톱 발톱이 막 그냥 새의 그런 손톱처럼 막 확 길어지고 뭐 하늘 이슬에 그냥 몸이 다 젖고 그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막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정신 착란증에 걸린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린 그런 것처럼 짐승처럼 야훼에서 왕이었는데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거예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7대를 지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7년 기한이 찼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7대를 그렇게 될 것이다 했더니 정말 7년을 꼬박 1년 12달씩 7년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기한이 찼어요. 짐승처럼 이슬에 옷이 몸이 젖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기를 7년 기한이 딱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완전히 겸손해졌죠. 하나님을 우러러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총명이 떠난 거야. 정신 착란증이 걸렸어요.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총명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한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37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정신이 다시 온전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렸어요.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신하들이 다시 다 찾았어요. 참모들이 다시 다 모여들었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다시 온전하게 되니까 다시 모사와 관원들이 다시 다 찾아오고 왕의 권세가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면 열린 문이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자본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자고하지 마시고 내 힘과 내 총명과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백으로 뭐 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신 착란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정신 착란증 환자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느부갓네살 임금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 있잖아요. 대통령. 우리 한국의 대통령 그 천공이라는 사람. 오늘도 이상한 비디오가 유튜브에 떴길래 봤는데 천공이라는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정말 사탄 마귀 같아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한국의 대통령실, 청와대 이게 막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권력이 있어서 다 잘 될 것 같지만은요, 그때가 되면 어떤 기한이 차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두고 온 고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늘 겸손합니다. 겸손한 위정자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메어버리면은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충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무섭게 저를 책망하시고 들야에서, 초야에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든,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저가 다시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명이 돌아왔을 때에 저가 다시 권세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바벨론 제국을 운영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대통령, 또 미국의 대통령, 세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저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때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